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죄고 십자가 그 위에 날 주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주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 우리 잠시 묵상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갈망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생명주로 오셨음을 찬양합니다. 생명을 더 부으시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거하시고 나를 통치하러 오신 주님, 내 안에 더 충만하시고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주님은 죽음보다 강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흘려 충만케 하사 삶 가운데 능력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확증하며 증인된 제자들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양손에 두 손을 이렇게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세 번을 그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좌우로 인사하길 원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양손에 이렇게 넣는 건요, 이렇게 얹는 거는 저는 예수님을 지금 안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 안고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냐.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걸랑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에요. 그 영이신 주님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다가 그 자리에 딱 스톱하는 거예요. 스톱. 나를 사랑하는 자 앞에서 딱 스톱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곳에 머무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식간에 아주 수시로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순식간에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저는 그걸 고백하고 싶어요. 최고의 예배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최고의 기뻐하는 예배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거 주님이 예배라니까요. 받으신다는 거니까요. 사랑합니다, 그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고백을 받을 때 주님은 그 예배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죠. 정말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얼마나 주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데요. 주님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의 운행하시고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릴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예수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는 나를 아는 자라. 다른 사람들은 나의 것을 달라고 그러는데 너는 그게 아니구나. 주님의 것을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데 너는 다르다. 너는 다르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 이야, 너는 내 마음을 아는 자라. 지금 비춰지십니까? 주님의 것을 그렇게 갖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것 주세요, 능력 주세요, 주님의 것 이것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나의 것을 달라 그러는데 너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 바로 단발 기도를 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기도하고 미사어를 원해서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이 저에게 비춰주신 거는 주님 사랑해요. 이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기도를 잘하느냐? 그 한마디 단발 기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지방에 갈 일이 있었어요. 지방에 잘 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서머나 교회,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간판에 서머나 교회를 탁 있는데 눈이 탁 띄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근데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스쳐가면서 갔는데 조그만한 교회, 삼각교회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가면서 야, 나 저 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팍 생기는 거예요. 가진 않았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고 싶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서머나 교회. 길을 가는데 탁 비치는데 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들이 쫙 떠오르면서 바로 그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정말 교회,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 것을
저에게 비춰주시다는 것이죠. 맨 처음에 에베소스의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아의 교회, 그 다음에 사대교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대교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야 부러워, 야 사람이 많아. 그런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실상은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그게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살았으나 너희들이 보는 관점으로는 살아난 것 같고 막 사람이 몰려갖고 있지만은 실상은 주님이 보는 관점은 죽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교회도 바로 주님께서 타성을 저른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는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떠났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이라는 게 딱 첫사랑 그래 첫사랑이 뭐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첫 번에 사랑하는 그 갈망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속삭이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이거 얘기하는 거로구나. 이거 하지 않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뭐 머리로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그렇게 알고 관에서 많이 알고 주님 잘 알아요. 나는 성경의 박사예요.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너는 촛대를 옮기겠다. 성령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성령이 떠나는 것이요. 바로 주님과 떠난 것이 난 무엇인가를 잘못. 나는 예배를 안 드리고 성경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한 거 그거 떠난 거지요.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성령이 내 안에 떠난 것이에요. 이게 떠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떠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난 것. 그게 에베소서 교회를 말하고 있잖아요. 라오디아의 교회 주님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직지근한 거 확 토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상은 부자나 너는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성령의 안약에 눈을 발라 눈을 떠라 영의 눈을 떠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서머나 교회가 내가 그래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서머나 교회 딱 했더니 서머나 교회요? 우리 육신으로 보면요 처음 하도 보잘것 없어요. 육신으로 보면은 뭐 그냥 그렇고 이렇게 보면 지하 아니면 상가 그 다음에 뭐 몇 사람 이렇게 평가하고 가난하지요. 재물도 그 다음에 물질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사람들 보기에 아유 불쌍하구나 초라하구나 가난하구나 이렇게 보입니까? 주님의 관점으로는 아니래네. 실상은 서머나 교회 보고 실상은 너가 부요한 교회다 부요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부요한 자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주님이 보는 관점의 부요함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너의 입술에서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경배 가운데 나를 높이는 실상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너는 부요한 자라. 그게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머나 교회 그 간판을 이렇게 써 있는 그 교회를 한번 예배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교회가 다 주님의 본질 가운데 주님의 생명으로 바로 그냥 선포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바로 주님 예수의 보혈로 정결해서 성결한 자가 돼서 경배자로 나간다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까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바로 주님의 생명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거. 주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자, 하는 말씀을 한번 볼래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막 이런지 물이 그냥 한 단숨에다 먹었네요. 물을 더 먹고 싶네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래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사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모든 것 인도하시는 것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경배자를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찬양하는 분과 경배자는 다르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그 부분이요, 저는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 박수도 치면서 막 그냥 우리가 막 들고 뛰고 하는 그런 찬양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렇게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한다. 그러면서 찬양의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 찬양으로 이렇게 막 드리는데 그 찬양이 보니까 이런 단계가 있더라고요. 육의 찬양, 혼의 찬양, 영의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계가 있는 것이 지금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혼적이고 육적인 그 찬양의 마음을 은혜의 찬양으로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열었어. 마음이 열렸어. 그 다음에 그 열은 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 영에서 내 영이 이제 혼이 그 영으로 가서 그 영으로 찬양하길 원하는 거예요. 영이. 그게 영의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찬양을 하고 예수의 보혈로 계속 우리가 뿌렸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 예수의 피는 능력이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 성결 거룩하길 원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똑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저는 제 자신을 예수의 보혈로 뿌리며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정결 성결 거룩한 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가운데 진짜 주님이 막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막 떨어져서 저에게 막 부어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눈물인지 이런 것인지 뒤에 가서 눈물을 훔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정말 보혈로 나 스스로가 그렇게 정결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이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이 열렸습니까? 그래서 이제 육과 혼에 이제 그 반응하지 말고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기도를 이제 기도 훈련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기도가 이제 육으로 혼으로만 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언을 하되 빠르게 크게 세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막 책에서 이렇게 많아요. 그런 것이 그렇게 그냥 하니까 막 혀가 막 말려들고 막 이제는 내가 아니야. 내 입술로 그 성령의 막 인데 그 방언으로 나를 막 인도하시는 거 막 그렇게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그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안에서 주님이 이제 여기서 나를 만나자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서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젠 거기서 나를 만나니까 나랑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야. 막 속삭이길 원하는 거야. 그냥 이제 아름다운 처소에 왔느냐? 이제 지성소에 왔느냐? 이제 나와 내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I love you, I love you를 하고 이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그냥 혼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육적으로만 하는 거, 우리 마음을 은혜의 찬양 너무 좋지만은, 그러나 이제 찬양 가운데서도 주님 흘러 지성소에 들어 경배자 주님 온 마음으로 온 존재를 주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머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얘기하기를 찬양을 열심히 하고 목소리를 아름답게 하고 멋지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울렸지만은, 마음을 울려서 눈물이 펄펄 나게 했지만, 그러나 주님과 전혀 상관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영들이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영의 영이 아니라 바로 혼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세 가지를 딱 구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으로 우리가 온 지성소에 가서 찬양하니까 주님이 거기서 이제 춤추자, 그리고 거기서 속삭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립이 되면, 야, 그렇구나. 그 속에만 들어가 보세요. 이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 임재 가운데서 막 들어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는 나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그 은혜의 강물 속에 그냥 내가 풍덩 당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당겨져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까? 그 강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그 안에 흘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지금 우리가 그 단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그냥 성령의 불로 뻘떡거리고 그냥 뭐 겉불이 막 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위의 차원, 더 주님께서 나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 이게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그게 경배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배자로 갈 때 주님의 임재를 팍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난번에 제가 1특강, 2강,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특강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저는 사순절 기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주님을 철저히 알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한 사랑, 그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한 사랑이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그것이죠. 진노의 자녀, 흑암의 자녀, 나를 돌이켜볼 때 바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찬양을 하면 생명나무를 이렇게 했더니 지금 그 맨 마지막에 3절을 보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나를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주님의 감사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부어줘야 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부어지지 않고 느끼지 않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까?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1강이었지 않습니까? 1강. 두 번째 강인, 지난주에 강인 뭡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을 마감할 때, 임종할 때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
그래서 유언은 누구든지 그 유언을 다 들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죠. 두 번째 강의는 예수님의 유언인 것입니다. 십자가 산상의 7원, 7마디, 가상 7원이라고 하는 7마디의 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유언은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되새김질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유언인데, 저는 전에는 이렇게 제가 전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로마 병장들이 막 그냥 못 박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그들을 용서했잖아. 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그 가운데 설교가 바뀌었어요. 지금 바뀐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세요? 로마 병장들이 그 정말 잔인하게 차혹하게 그렇게 막 양손 양발의 대못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저들을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거기에 딱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까? 못을 받고 그 다음에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그렇게 잔인하게 하는 거, 그들이 자기가 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는 저들을 아버지여 용서하시옵소서. 그게 비춰진 거예요. 어떻게? 그것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모르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제 비춰지십니까? 그걸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게 부어지니까요, 이제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믿는다가 하는 그런 자들도 바로 나에게 주변에 왜곡되게 하고 나를 마음이 아프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중보합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 유언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리고 이제 쭉 말씀하면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보니까 막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는 중요한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 옆에 강도입니다. 근데 이 강도들은 한 번도 정말 보면 좋은 일을 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아주 자욱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아주 흉악한 강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도가 우편 강도는 뭐라 그럽니까? 바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은 의인이고 바로 옳은 분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나도 함께 당신이 있는 곳에 함께 데려가 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바로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을 얘기한 것이죠. 구원을 역사를 받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강도는 옳은 일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라고 평야도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옳은 행실로 좋은 일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착한 일을 못하고 내가 이래서 나는 천국까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 내 어머니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인간의 갈증을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바로 원수마귀 사탄도 다 멸했고 저주도 내가 다 끊어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주를, 지금도 내가 조상으로부터 오는 저주가 내렸다고 저주를 끄집어내서 그걸 그냥 그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 가계의 저주, 흐르는 저주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조상의 저주는 3, 4대까지 이르러 바로 저주가 내려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바로 옆에 보니까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이르러 너를 복을 내리리라. 그럼 나는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서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까? 나는 그 저주 때문에 바로 3, 4대까지 이르러서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라,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와 주님의 1000대까지로 복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이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것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지난주에 말씀했는데, 오늘은 정말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복음을 가는 데마다 제가 어떤 집회나 이럴 때 갈 때 이 복음을 안 전한 적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요, 내가 뜨거운 거예요. 내가 막 피가 막 뜨거움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과 생명, 그것을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바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거듭나는 것, 이게 주님의 목적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은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현세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이걸로만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은 하늘나라를 완성하고 하늘나라를 완성해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주님의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뭡니까?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만한 사랑, 그런 것들을 다 아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끌려가는 그런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붙들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자들은요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번을 부인하고 도망간 거 아십니까? 어떤 제자들은 옷을 붙잡힐까봐 다 빨개 벗고 도망갔다라고 그렇게도 그렇게 그냥 막 도망가는 거예요. 붙잡히면 죽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바로 동고동락하며 이사와 기적과 수많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을 본 그들인 거, 이사와 표적과 그런 것들을 본 주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이들은 바로 주님이 끌려가는 순간에 그런 환경이 돌아오니까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비춰볼 때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환경이 돌아오면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내가 시인하면 바로 자기가 시인하면 같이 죽을 수 있는 생사가 달려 있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환경들이 바로 어떠한 상황이 온다면 배교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마음을,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들이 바로 사도행전이나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다 돌아와서 다 순교한 거예요. 순교한 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좀 조금 전에는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바로 이들이 다 이렇게 순교까지 했는가? 이것을 제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래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본 후에래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이 믿어졌더라 이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19절 2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몇 년 동안 46년 동안이나 헤롯 성전을 지은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흘 동안 바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알 까닭이 있나요? 그때 그 당시에 까닭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이제 뭡니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것을 지금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허물어졌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그것을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면 보혜사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아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해. 떠나가는 것은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그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죽는 것이다. 이제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 왜 유익입니까? 예수님이 죽는 게 유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본 후에래야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더라. 무슨 말씀?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너희 속에 들어와 사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어떻습니까? 주님 바로 3년 6개월 동안 친구처럼 남편처럼 옆에 많이 다니면서 그렇게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지만은 그 상경이 돌아오니까 다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바로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말씀하시는 그 유익이라는 말씀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유익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이제는 내가 옆에 있어도 안 되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들어와 너희 속에 들어와서 24시간 24시간 동안 그건 날마다 동행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유익이구나. 그게 유익. 이제 유익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토록 사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유익인 것입니다. 이게 부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베드로의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가 지난 주일 설교예요. 설교. 그게 바로 그런 안진뱅이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바로 주님 오직 예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렇게
제가 얼마나 오직 예수 그러면서 부르짖었는데요. 지금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주님이 더 큰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더 큰 사랑,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토록 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며 사는 것이 더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은 내 안에 날마다 내가 어디를 가도 내 안에 함께 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좀 너희 속에 들어와도 되겠니? 내가 문 좀 열어주지 않겠니? 오늘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유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부어지면 그렇구나. 주님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배반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오직 한 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구나.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임마누엘 하시는 이 요한복음 한번 쭉 이제 말씀으로만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이 유익인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노니라. 바로 다른 보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우리 다시 한번 바로 우리가 주님이 그럼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봉독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주님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 거하는 뜻이 아시지요? 거하는 거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처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는 상호 거처인 것입니다. 거하는 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상호 거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처럼 버려주지. 고아는 혼자 외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일지라도 저에게 상담을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고목나무 같고 쓸쓸하고 고독하고요. 나는 그냥 너무 속상하고 나 혼자 걸어다니 그 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다시 와서 너와 함께 하리라.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와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고아야? 네가 왜 혼자야? 바로 나를 의식하지 못하고 네 안에 없으니까 고아지. 주님 말씀을 이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주님이 부활해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다고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 혼자 그냥 예수 그리스도 관해서 나가 많이 아는 것이지 그분은 내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접은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받았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영접했다는 말의 의미를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된 것이 영접인 것입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다음에 19절 자
봉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조금 있으면 세상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나를 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보리라. 이제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바로 너희는 나를 알고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었으나 살은 자가 있는 것처럼 바로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영의 눈을 열면은 바로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부활의 주님,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 그리스도는 분명히 바로 영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영들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0절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자,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연합한 자, 합한 자, 속한 자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실제가 이런 복음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은 말씀하시니까 지금 얼마나 성령께서 이 마음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막 이 입에서 막 불이 나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막 느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뜨거워요 지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저 생명의 떡의 의미를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자,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생명이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 바로 그 생명을 떡을 먹는 자는 바로 그 생명의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수요 바로 샘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넘치는 바로 그런 것들이 넘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저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탄생하신 그 우리, 그 짐승의 우리의 마구간에서 바로 예수님은 어디에 거하셨냐면은 바로 짐승의 통에 누워서 응아하고 거기서 탄생하신 거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많은 중에 왜 짐승의 먹이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까? 그걸 우리가 또 영적으로 바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님 짐승들의 머리 짐승들을 그 짐승들의 먹이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그 안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라 그러면 그 이단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 그러면 그건 괜찮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생명의 떡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 바로 나는 피라 이렇게 마시고 바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양식, 그분은 양식인 것입니다. 영의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먹어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의미가 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리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바로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는 그 주님의 생명을 진리의 영이신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요한복음 6장 바로 56절에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6장 56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그 안에 거하리라. 이 연합된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합된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보면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원받은 거, 바로 구원받은 거 하나 가지고 눌룰 날라거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1장부터 4절까지는 바로 주님의 그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5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결국은 뭡니까? 로마서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5장은 화목, 주님과 화목의 삶이고, 바로 6장은 뭡니까? 주님 세례, 연합, 바로 세례, 침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된 거.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은 뭡니까? 성화의 단계를 말하는, 성화의 단계. 성화는 뭡니까? 이제 내 마음의 옛사람을 처리하고 이제 새 사람으로 부어지는 단계가 성화의 단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장은 뭡니까? 이제는 영화의 단계를, 영화,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단계를, 이 로마서도요 1장부터 16장까지 쫙쫙쫙쫙 신앙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8장이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 그는 주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정말로 진정한, 저는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온전히 옮겼다는 것이죠. 바로 옛사람 처리된 거, 그거 바로 옛사람 처리된 거는요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옛사람, 나의 마음이, 전의 마음이 뭡니까? 바로 그거는 혼적인 마음, 바로 내 행동이 주체로서 내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선한 마음, 기쁘고, 그 다음에 감동이고 감정이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는 처리된 것, 새 마음으로 처리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바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그게 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 마음이 된 걸로 끝난 것, 거기서 끝난 것, 이게 바로 내면 처리라고 하는, 내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단계가 뭡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36장 27, 28절에 말씀하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부어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부은다고 말씀하시는 새 마음이 바로 온전히 그 우리의 마음이 새 사람으로 바뀌고, 혼이 이제는 거듭나는 것이에요. 영으로, 영의 영령으로 이제는 거듭난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영, 혼, 육이 있는, 혼이 중간 지점에 뭐 하고 있습니까? 육하고 짝을 져가지고 육이 이만해가지고 바로 영을 막 끌고 다녔다니까. 이렇게 끌고 다녔어요. 나 안 가고 싶은데, 근데 혼이 막 이래는 거예요. 근데 새 마음, 그 새 마음이 혼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제 새 마음을 주니까 오직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오직 그분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영의 영역에 붙으니까 이제 육이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바뀌십니까? 지금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혼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어느 쪽으로 기울느냐, 육 쪽으로 내가 기울느냐, 바로 새 마음을 줘서 이제 영으로 내가 기울어 주느냐, 그 영으로. 그래,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 경배자라고 하니까 그 영이 너무나, 그래서 주님, 우리의 영들이, 우리의 우리의 영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영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영 속에 들어와서 뭐 합니까? 그 영 속에 들어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전히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그 영이 충만할 때만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에스겔서에 말씀하는 그 새 영을 너희 속에 부어 주어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균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영의 사람, 그래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바로 영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영의 찬양을 하고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이루어야 되는 것이 내면 처리가 되면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바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그 영이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바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귀한 말씀이고 정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의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찬양을 하면서도 이따 오후에 그렇게 찬양할 텐데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누구 영이? 내 영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경배해야 되고 내 영이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도 그 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는 내 영이 주님을 경배하고 실제로 회개도요. 진정한 회개가 뭐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런 게 회개도 하지만 내 영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철저히 할 때 내 영이 바뀌는 그 영이 그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는 건 그 단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저 육의 마음이 바뀌고 활딱활딱 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너의 육신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가려져 있으면 그거 지금 말하는 거 지금 주님이 선포하는 거 들립니까? 하나도 안 들려요. 지금 다 안 들려.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러나 지금 뚫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눈이 떠서 이 안약을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눈을 뜨고 귀가 열려서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것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육신 말씀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나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니 오 이게 그런 거로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그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부어져 보세요. 이제 그냥 그 얕은 물에서 그냥 그 냇가에서 그냥 짹짹짹짹거리고 뭐 그냥 이런 단계가 아니라 창일된 그 물에 잠겨서 그분하고 지금 늘 누리고 그분하고 있는 차원이 다른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막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하게 얻게 하라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것은 무엇을 하러 오셨다고요? 생명 주러 오셨다니까요. 내가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생명에 바로 우리는 그 생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공급돼요. 우리의 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그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니 나의 줄 떡을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느니라. 우리는 산떡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채우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12 제자들이 부활의 주 그리스도 생명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그 안에 거하니까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는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막 저주하고 갔는데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시고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들은 부인하면 다 살을 수 있다니까요. 그 제자들이 다 살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안에 제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부인합니까? 이것이 실제 그러니까 그들은요 12 제자들이 조금 전에는 어떻습니까?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빨개 벗고 도망갔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
순교한 거 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중간에 뭔가를 지금 우리가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부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순교고 뭐고 다 팽겨치고 바로 바람이 확 불면은 그냥 그 낙엽처럼 다 떨어지는 알곡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여야 되고 그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제자들이 순교한 것을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사도들과 사도 직분을 수행한 순교자들이,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순교?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묶여 돌에 맞아 처형을 당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바로 나무 망치에 머리를 맞아 뇌에 손상을 입고 순교했고요. 그 다음에 마태는 뭡니까? 민을 창에 살해를 당했고, 마띠아는 십자가에 돌에 맞고 참수를 당했고, 안드레는 십자가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고, 마가는 무자비한 처형 방도로 몸이 찢겨 생을 마감됐고요.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뭡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니까, 잠깐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더 저주하고 나는 그럴 수 없어, 거꾸로 매달아 십자가에 순교한 거 아십니까?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로 마을 밖에서 집행장에서 목이 잘리는 그런 바로 순교를 당했고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그 창으로 몸을 관통해서 바로 순교를 당했고, 누가는 나무에 목이 말려 목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고, 시몬은 톱에 이 절단을 해서 잘렸고, 요한은 끓은 기름 가마에 거기다 집어넣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밤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는 살렸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들은 다 도망갔다니까요. 흩어지고 다 도망갔는데, 지금 한 사람도 바로 그들은 순교하며 바로 거짓, 바로 부인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 살을 수 있는데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안진뱅이 신앙에서 주는 예수의 피, 예수 그 피에 감사해서 오직 예수를 고백하지만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복음은 플러스 바로 부활 복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부활 복음을 거기까지 못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 복음을, 부활 생명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이제는 나는 꼼짝없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주님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육의 사람으로 매일 있다가 그냥 하나님 줘요 안 줘요 이거 하다가, 왜 이래요 이래다가 그냥 바람이 확 불면, 주님 왜 이래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거 해요? 이걸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부어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 야 그거구나. 그거를 깨달은 자는, 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세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나 부하게, 눈먼 나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피에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